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가졌던 거, 즐겨하고 기뻐했던 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의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이 이제는 전에 같지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옛 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데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느냐고 말해요. 우리는 버려버려야 돼.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내 인생길이 없어야 된다. 왜? 우리는 인생길에서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지식과 보화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사랑했던 것, 즐겨했던 것, 좋아했던 것 나의 인생길에서 우선순위가 됐던 거, 소중했던 거, 내가 아꼈던 거 다 배설물 뿐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땅의 흙에서 온 몸은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새 생명.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세상 물결 따라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러는데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그냥 생명이 없는 사망길이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내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망길이야. 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은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옛사람 아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 나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나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였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결코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영과 혼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혼이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하고 육체를 사랑하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혼이죠. 육체를 사랑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로마서 8장 6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말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해방하고 있구나. 베드로는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정욕과 탐심이에요. 정욕과 탐심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노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내가 죽는다. 내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버리는 건 십자가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죽는 거야. 그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살아왔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신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곧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나로 하여금 믿는 자 모두에게 행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돕는 자예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한낱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아. 종교생활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에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정작 행함이 없으면, 입으로만 내가 믿노라 하면서 정작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그리고 요란을 떠는 것은, 믿음 있는 척 요란을 떠는 것은 그건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방언을 말하고 귀신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지, 입술을 내어주는지 조차도 몰라. 방언을 1시간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기도 오래 길게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생각하기를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9장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 다른 기도. 무슨 기도? 육신의 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런 기도. 기복신앙. 복 달라는 거. 올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로 생각되는데 그 생각 버려야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깨달을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비춰보면은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어둠이 임하면은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감출 수가 있어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 같이 빛이 임하면은, 진리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임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려, 흔적도 없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영원히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얼마만큼 행함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 뜻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 그러나 거짓되게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행함이 종교생활하는 자에게는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들 다 내 의로 하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누가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를 누구 앞에서 말을 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이 뭐를 가르쳐줘요? 다시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다시는 가서 예수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 예수를 좀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못 견디겠다. 마귀 새끼들은 예수 말, 예수 이름 들으면은 막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속이 울렁거려요. 찬송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못 견뎌.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스스로 그래.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스스로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도 바울은. 따라다니면서 며칠째 귀찮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나서 예수의 이름에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 즉시 나와버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는 자 안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혜도 없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시니 그 길이 곧 좁으면 좁은 길이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0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길이니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길이야.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 길이 좁아서 협착해서 너희라도 들어가. 노아가 되라 말이야. 노아의 가족이 돼. 남 걱정하지 말고.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야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N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를 위하여 내가 창설한 예비되어 있는 그곳에 불못에 들어가라. 어디가 좋아? 예수님 보좌 있는 그 영원한 나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좋아? 아니면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이 좋아? 그건 알아서 각자 결정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사는 거야. 그러면은 언제 구원을 받아요? 내일부터? 내년부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잠언서 2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내일 일을 너는 말하지 마라.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라는 날을 열어주셔야 있는 거야. 내일은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는 때여 구원의 날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헛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 양떼를 치는 소년 목동에게 있는 마른 막대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론에게 있는 지팡이에 던져서 뱀이 되지만은 그것을 따라하는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뱀이 된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하는 지팡이에서 나온 뱀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연약한 거 우리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하! 이 말씀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깨달지를 못했는데,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가다가 마차를 멈춰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말이야.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군지를 몰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을 불러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가르쳐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아가는 것 같이 성령께서 옮겨주시니 날아가는 것 같이 옮겨져서 보니까 정말 마차에 한 사람이 귀인이 있는데 고민하고 있어. 알고 싶은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이게 누구냐 말이야 이게. 목재 앞에서 털을 깎이는 양같이 순종하는 이게 누구냐고 말이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이 막혔던 것이 모든 문제가 다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야. 생명을 얻었으니 살죠. 그래서 조금 가다가 물이 흐르는 개울가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 저 물에 가서 나를 세례해 주라. 나를 세례하라. 그게 물세례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찬송하면서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고 거듭날 때 내 가족, 내 이웃, 타민족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어물쩡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달라.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누가 주는 말을 해?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깨닫고 변화되라. 변화되지 않으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망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